십자가로 세워진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십자가로 세워진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십자가로 세워진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아멘. 십자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 가정은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천국과 같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또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들도 우리 각 가정마다 주신 기도 제목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모두가 다 가정마다 그 문제의 제목들, 주제들은 다 다르고 또 이 고난의 무게의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문제가 없는 가정 없고 염려가 없는 가정 없고 갈등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족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쳐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또 자책이 들죠.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내가 가정을 위해서 더 헌신이 부족했나? 내가 더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내 노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노력 때문에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노력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서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드셔야 되는데,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드셔야 되는데, 가족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나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볼 때 언제 화가 나죠? 아니, 내가 수없이 말했잖아요. 수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내가 타일러도 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언러도 보고 또 설득도 해보고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니 근데 아무리 내가 강조를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줘도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가족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꾸 화를 내고 내가 자꾸 가족들, 자녀들, 남편, 아내를 바라보면서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생각, 내 뜻대로 가족들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최선으로 가족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더 갈등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즉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나오죠. 누구죠?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이 말씀은 오늘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느 가정도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못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밑줄 쫙 그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최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노력 안 해봤어요? 최선 안 해봤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 해봤죠. 타일러도 보고 소리도 쳐보고 안 되면 물건도 집어 던져보고 박 터지게 싸워도 보고 우리가 다 해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 해봤죠. 안 해본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노력해왔던 방법을 바꿔봐야 되겠죠. 내가 최선을 다해본 방법으로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해답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 가정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목사님, 제가 다 해봤습니다. 모든 거 다 해봤어요. 아직 안 해본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정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요, 가장 먼저는 나 개인 자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생각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들,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더 높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딸내미가 다니는 학교에 갔다가 오고 나서는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학교 갔다 오더니 이렇게 잠을 못 이루더니 오늘 또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뒤척거려?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좋은 부모가 맞나? 내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에 갔더니 학교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 과외도 시키고 이런 것도 하고 뭐 저런 것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그냥 앉아서 들었대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부모가 맞나? 나는 딸내미한테 최선을 다해주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저 부모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 나는 제대로 된 길을 못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가도요, 누가 지나가면서 그냥 무심코 툭 던진 그 한마디에 그 말만 내가 마음속에 그 말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또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 안에 있어야 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우리 가정이
어느 순간 내 마음을 확 뺏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생해도 내 자녀만큼은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나는 힘들게 살았어도 자녀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져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믿음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염려들과 고민과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정에 관련된 문제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철저히 신뢰하고 맡기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앞으로 저 철딱선이 없는 저 자식이 부모의 도움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다 맡겨라, 내게 다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께 우리 가정을 맡기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설령 우리 자녀가 한번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좌절하고 낙심하면요, 자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 때 부모도 같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으면 자녀는요, 일어설 동력이 없어요. 다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여러분 분명한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정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설령 자녀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더라도 믿음의 부모는 오히려 자녀를 도울 수 있고 다시 세워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 또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단련시키신 후에 정금처럼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있고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그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도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믿음이 없으면 자녀는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일어설 동력이 없어요.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무엇으로 위로하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격려하시겠습니까? 같이 낙심하시겠습니까? 같이 실망하시겠습니까? 같이 좌절하고 같이 포기하시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염려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그렇게 흘러가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부모라면 내 염려, 내 고민, 내 실망, 내 낙심이 자녀에게 흘러가면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 주님을 향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굳건한 믿음,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연습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이,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이 남편을 반드시 붙드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내의 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남편도 행동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가정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나 혼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해 봤습니까? 나의 노력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마음이 요동치십니까? 또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또 남편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화가 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녀들이 미워 죽겠습니까? 남편이 미워 죽겠습니까? 아내가 꼴도 보기 싫습니까? 그러면 더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십자가 밑에 우리의 짐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느껴지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가정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봤던 한 TV 프로그램인데 윤스 키친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탤런트 윤여정 씨가 이제 그 요리사가 돼가지고 저 어디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휴양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바라보면서 거기 그 한적한 시골 어느 마을 산호초가 푸른 산호초가 있고 정말 사람들도 없고 이렇게 한산한 곳에 저런 곳에 살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좀 위로를 받고 힐링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런 데 가서 좀 살면 행복할까? 사람들한테 부대끼지 않고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자연환경 속에서 살면 좀 마음이 평안해질까? 갈등도 없고 부대낄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반대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지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매일 만나는 우리 식구들 맨날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불행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골치 아프고 힘든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구나. 사실은 내가 나 혼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나 혼자 삐지고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상처받고 나 혼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등하라고 주셨나요?
불행하라고 주셨나요? 스트레스 받으라고 주셨나요? 아니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우리 대전 명석교회 나를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이 내 삶을 더욱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좋은 교회, 좋은 가정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성도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식구들 바라보면서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섬에 가서 나 혼자 산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섬길 교회가 있는 이곳이 내가 정말 행복을 누려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똑같은 삶의 환경이지만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짐같이 느껴졌던 가족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으로 가족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크신 축복이 가정이고 교회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댄 알렌더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타고나는 부모는 없다. 타고나는 부모는 없다. 조금 오래된 책이에요. 2007년에 발간된 책인데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인가? 타고난 부모는 좋은 부모는 없는데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이 저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이다. 자녀에게 감사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래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 감사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거지 어떻게 부모가 자녀한테 감사를 말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 순간서부터 지금까지요, 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자녀 때문에 영향받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자녀에게 사랑을 줬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했죠.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만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자녀 때문에 나도 성장할 수 있었고 자녀 때문에 나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빚을 진 것도 많이 있어요. 주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최소 오늘 10명 이상 만나는 사람들 중에 10명 이상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10사람 이상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모든 많은 관계들이 풀려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요, 변화가 나타나고 갈등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오늘 불렀던 그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능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정이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러면 영적인 눈이 뜨여서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정을 통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짐지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삶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실패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날마다 쓰러져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주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행할 때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능히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고 해결되지 않을 가정 없고 해결되지 않을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